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푸르른 계절 가을날을 맞이해서 우리의 소중한 귀한 우리 성도들 하나님 전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위해서 세상 가운데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 품 안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자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 넉넉히 이루는 그 형통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이 열매를 맺듯이 우리 성도들 또 1년의 삶 가운데 결실의 계절을 맞이해서 좋은 결실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찬양을 통해서 복을 주시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성령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우리 성도들의 부르는 찬양 그 심령 가운데 옥토가 되게 하시고 말씀이 뿌리를 내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안에 기쁨 있네. 주 안에 기쁨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평안 있네. 주 안에 살자. 고라니 연기처럼 스며들어도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넘치네. 주 안에 사랑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소망 있네. 주 안에 살자. 푸른 성난파도 밀어 덮어도 주 안에 사는 마음 평안 넘치네. 주 안에 영생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포하고 부탁하신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란 그 말씀으로 우리 소명교회가 그 자리에 우등서게 하시고 복음을 선포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우리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다같이 주 한 목소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영혼 구원하는 일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포하시고 명령하신 그 말씀에 아버지 이전에 우리가 미션을 수행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교회를 가려 주셔서 영혼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와 사랑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 성도들이 나와서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찬양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의 심령을 이끌어 주시고 아버지 세계를 요동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루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복밤의 홍낮에 또
내가 믿고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이 택정하시고 선택하셔서 오늘 거룩한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멘. 처음에 태어날 때는 주님을 몰랐고 하나님을 몰랐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또 구원의 확증을 주시니 더욱더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를 죄에서 사하시려고 독생자 예수까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 통해서 다시 한번 알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하나님을 알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지 못한 죄를 이 자리 통해서 자백하고 회개합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 헤아려 주시고 나의 자만함과 나의 교만함과 오만함도 이 자리 가운데 성령의 불로 녹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 길선주 장로님께서 회개함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셔서 지금 시점에 부흥이 뜨거워져 이 나라가 다시 살게 하시고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서로 앞장서는 그 나라가 되게 하시고 우리 소명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희생과 많은 헌신과 많은 섬김으로 참된 모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소명교회가 남양주 100만을 구원하는 교회로 뚝 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 선한 영향력을 펼칠 수 있도록 아버지 그 심령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직분자로서의 어떠한 권위보다는 이제는 하나님 받은 자로 하나님 은혜 받은 거로 베풀 수 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알기 처음에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그때는 너무나 남루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지금 되돌아보면 살아온 그 인생 하나님의 어떠한 순간에도 그 상황에도 다 우리를 이끌어 주셨음을 이 자리를 통해서 자백하고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속하여 살 때 가장 큰 행복이고 축복이라는 것을 알고 확신하고 간증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선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을 중심으로 각 지체들이 아버지 어느 하나 버릴 것 없고 쓰잘데없는 것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서로 연합하여 협동하여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축복하는 삶으로 중보하며 우리 잃어버린 영혼들을 아버지 하나님 구할 수 있도록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선포되어집니다.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또 한 주를 살아가는데 우리의 자양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보이지 않는 손길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접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발벗고 나서서 받은 그 축복의 은혜를 어린 양의 마음이 아니라 이제는 성숙해서 성화되는 모습으로 이제는 내가 나가서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의 불이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 불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남들 보기에도 참 아름다운 교회, 행복한 교회, 아버지 그 교회로 소명교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려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5절로 19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5절로 19절 봅니다.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루시되
여호와께서 이루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함이니라 하셨다 아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로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오늘 많이 춥죠? 안 추워요? 추워요. 아침에 많이 선선했어요. 정상인데 여름에 너무 더워서 비정상같이 느껴지죠. 이럴 때 이 건강 여러분들이 잘 단속을 하셔야지만 감기가 없고 이제 건강하게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8시 기도에 여러분들이 계속 해주셔서 계속 끊임없이 힘을 가지고 우리 계속 계획하는 것을 이루어 나가게 되고요. 또 새벽 예배 또 개인적으로 또 기도 이렇게 끊임없이 많이 하셔서 이제 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2차 비전 트랩을 10월에 다시 주선을 해서 합니다. 선교의 소식입니다. 우리가 몇 년 동안 이제 기도하면서 사실은 준비했죠. 작은 것 같지만 외국인들이 이제 초청해서 오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이번에 내일 이제 방문을 하게 되고요. 또 이제 7명이 확실하게 티켓까지 이제 준비가 되었습니다. 오늘 선교회 전체 모임을 오후 1시에 유초동 구실에서 갔습니다. 오후 예배 후에 우리 세일 공과하는데 여러분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확실하게 참석을 해 주셔야 되고요.
세일 이 공간을 어렵지만은 준비를 하셔야 돼요. 네, 이렇게 하셔서 다 참석을 하시고요. 시간과 날짜를 변경시켜서 하는 것인 만큼 얼마나 이제 세일이 비중이 있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중계 대신방을 위해서 여러분 준비하시고요. 우리 이제 대신방을 같이 하시는 분들, 이제 가정도 그렇고 신방을 하신 분들도 느끼잖아요. 아, 참 은혜롭다. 이걸 계속 우리에게는 어느 공간이라도 은혜가 끝나면 안 돼요. 계속 여러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30일 주일날인데 여기 통합 예배를 드리고 필리핀 성도들이 같이 이제 참여해서 예배도 하고 성찬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서로 이제 일체가 되는 거죠. 교회도 필리핀도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미래 세대의 날을 11월 2일로 연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미래 세대의 날이 이제 오전만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오후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굉장한 여기는 비전을 가지고 도전을 가지고 여기 헌신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는 이날은 우리 이사 임명을 한 5-6명 이제 새로 하게 되고요. 또 여기는 우리 미래 세대 세우기 위해서 약정도 합니다. 10,000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가정에도 미래 세대가 있고 우리 교회도 이 나라에도 미래 세대가 있는데 우리가 정말로 불을 붙여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연기를 하느냐 이거죠.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이제 좌우에 관계가 없이 이제 이것은 이제 전국적으로 교회들이 다 모여요. 좌우에 관계없이 정치색이 전혀 없이 이건 차별금지법 이거 반대를 위해서 한 200만 명 예상을 하는데 우리 교회도 오전에는 예배를 하고 오후에는 아마 2시쯤 이제 모이는 장소에서 할 것 같은데 우리 교회 성도들도 거기 가서 참여를 하면서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 가장 큰 영향이 있잖아요. 이걸 위해서 한 주 연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 빠지면 안 되잖아요. 우리 미래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애쓰는데 교회가 좀 더 크면 앞장서야 되는데 그게 안 되더라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12시 40분에는 목양실에서 임시당회로 모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임재하셔서 예배를 주장하시고 우리 성들이 은혜를 주시고 우리 성들이 회개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서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이광희 장로님이 아니시고 이상철 집사님이 이제 고시 이제 10며칠 날 보죠. 13일 날 보나 10일 날 보는거나 그래서 고시 준비를 하는 것 같아. 왜냐하면 길성조 장로가 나오고 이제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국교회 역사에 나오고 있죠.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1905년에 원산에서 하디 선교사가 회개합니다. 이제 참 한국 선교가 어려우니까 분쟁이 일어나고 여기에 모여서 이제 한번 모임을 갖고 철수하려고 그랬어. 근데 하디 선교사가 여기서 회개를 합니다. 선교사들 막 회개를 하고 하니까 여기서 확 달라지는 거야. 근데 2007년에 평양 장대련 교회 길선조 장로가 자기가 개인적인 것까지 막 고백을 하면서 회개를 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뒤집혔어. 그렇게 된 게 여기서부터 성령의 불이 일어나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여기 부흥된 동기가 여기서 일어났어. 아주 중요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교만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로 깨어져서 회개할 때 하나님은 이곳에서 임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가 깨지지 않으면 우리는 종교인이야. 깨지면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서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성도란 말이죠. 오늘 이런 역사가 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바다와 같이 또 하늘과 같이 그랬는데 오늘 우리 예배하는데 뭐가 좀 달라졌습니까? 예배 순서 이런 것에서 뭐가 달라졌는지. 예? 오늘 신앙 고백이 빠졌구나. 이게 이제 바꿔가는데 중복이 되는 게 있어서. 왜냐하면 기도하고 나서 이제 종을 치고 다시 이제 성경 요절을 암송을 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신앙 고백을 다시 하는 따블이 되는 거야. 이러면 흐름이 깨져서 이제 종을 안 치고 그냥 합심 기도하고 제가 기도를 마치고 신앙 고백으로 바로 들어가서 이제 이 연결이 되도록 이 예배가 참 연결이 중요하거든요. 고백을 빼놓으면 안 되고 그래서 이것을 간소하면서 이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가도록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은 이제 신앙 고백이 빠졌으면 이제 이것은 이제 다음 주에 넣고요.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나타나야 되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사람의 순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2장 1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랬습니다. 이 말씀은 만복이신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이다 이겁니다. 중국의 그 전에는 흑룡강성이라고 했어. 요즘에는 이 성에 지명들이 많이 바뀌어졌더라고요. 여기를 아마 해룡장성인가 이렇게 바꾼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흑룡강성 하나만 하더라도 이 남한은 아마 7배 정도가 될 거예요. 그 성 하나가. 근데 그 북쪽으로 올라가면 이제 그 감옥사라고 있고요. 그리고 합강이라고 있고 탕원군이라고 있어요. 거기 우리 선교사님이 여기에서 사역하시는 거예요. 여기 2-3번 제가 갔던 기억이 나는데요. 여기는 이제 많은 공장 이런 것이 없고요. 몽골에서 쭉 나오면서 되기 때문에 하늘이 깨끗해요. 여기 이제 밤중에 하늘을 쳐다보면 별이 그렇게 많은 게 똑같은 하늘인데 거긴 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리고 별이 막 그 빛을 그려놓은 것처럼 아주 막 청량한 것이 그냥 막 밝은 것이 막 쏟아져 내릴 것 같은 거야 이게. 야, 그걸 보면 보석이야 보석. 여기는 너무 흐려져가지고 그렇게 안 보이죠. 또 인도네시아에 이제 2-3번 갔는가요. 인도네시아 발리에 그 굿다 해변에 가면요, 여기 해변이 길이가 길고 또 넓고 물이 낮아요. 이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해변이에요. 굿다 해변이. 거기에 해변에 쌓이는 길고 넓은 곳에서 보면 모래가 엄청 많아요. 헤아릴 수가 없어요. 이처럼 자녀 씨가 끊어진 아브라함에게 아들 하나를 주셨는데 그 아들이 씨가 되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에 모래와 같이 많게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하늘의 별과 또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이것이 이제 특징이 있어요. 가만히 보면 특징이 있는데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의 특징이 무엇일까? 반짝인다. 이거 반짝. 이 모래를 이렇게 햇빛이 뜰 때 보면 반짝거리잖아요. 하늘의 별로 반짝거리잖아요. 금처럼.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고 이제 확장되는 많아지는 이 자손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바로 이런 가치를 부여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 어떤 공간적인 의미가 아니다. 하늘과 바다라는 공간의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하신 하나님의 솜씨를 나타내는 것이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무엇과 무엇으로 구분을 하셨나요? 하늘과 땅이죠. 하나님이 태초에 뭘 만드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하늘 천자에다 땅짓다 하니까 하늘과 땅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땅은 어떻게 됐느냐? 뭇과 물을 합해서 땅이라 이렇게 하셨고요. 궁창이 무엇이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공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이제 예전의 사람들도 야 공중, 공중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걸 궁창이라 우리가 쳐다보는 공중, 이것을 우리가 집으로 말하면 천장이다 이런 뜻을, 천정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은 땅을 넘는 천정을 의미하고 있다. 우리 집의 구조를 보면 크게 보면 바닥이 있고 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 만들 때 바닥이 있게 하시고 천정이 있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고 하는, 큰 세상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집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에 하나님의 세상이라고 하는 집을 하나님께서 지었다. 우리 집에는 우리 가족들이 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세상이라고 하는 이 집에는 누가 삽니까? 이 세상에 온 인류가 살죠. 그런가 하면 어패류가 살죠. 동식물이 살죠. 그런가 하면 무생명체가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보호가 되고 생명력이 있을 때 사는 거죠. 그 파파뉴기니아 남태평양 쪽에 가면 작은 섬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 섬들 중에서 보면 산호가 참 멋있어. 그리고 산호초가 그렇게 많고 고기가 그렇게 많아. 근데 어떤 섬, 크리스마스 섬이라고 그러던가요. 뭐 좌우지간 거기에 한번 봤는데요. 똑같은 물이에요. 근데 그 밑에 내려가면 그냥 여러분 석회가루 알잖아요. 석회가루 뿌려놓은 것 같아. 이 바닥이 산호가 하나도 없어. 산호초도 하나도 없어. 여기는 고기도 한 마리도 없어. 똑같은 바다인데 왜 그럴까요? 여기 죽었단 말이야. 죽었어. 여러분, 우리가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우리 집에서 보호를 받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땅과 하늘, 이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이게 큰 집이란 말이에요. 이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면서 이 속에서 공존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전에는 시골에서 이제 집이 되게 이제 창살 집이잖아요. 근데 문에 구멍이 뚫히고 이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겨울 되면 왕바람이 들어오잖아. 막 머리가 시려가지고 이 이불을 뒤집어써도 얼마나 추운지요. 근데 싹 바르고 나면 따뜻한 거야 이게. 그것처럼 하나님이 만드신 이 집을 사람들이 마구 훼손하는 거야. 자기 집을. 온 세계가 훼손하지. 그러니까 여기 왕바람이 들어오잖아요. 마태복음 7장 말씀해 보니까 반석 위에 집은 안전하잖아. 근데 모래 위에 집은 바람이 불면 창수가 나고 이렇게 되는 거지. 하나님은 완벽하게 하나님이 이 세상이라고 하는 집을 땅과 하늘 천정을 가지고 완전하게 했는데 그 사람들이 훼손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베트남이 난리죠. 중국이 난리죠. 일본이 난리죠. 우리나라는 그래 다행스럽게 뜨거운 그 열기를 뿜고 있어. 그것 때문에 못 들어왔는데 이번에는 남쪽에 비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냥 걷잡을 수가 없는 거. 자기 집을 깨쳐버리면 걷잡을 수가 없는 거.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라. 이게 성경을 가만히 들고 보면. 근데 여러분, 교회는 한 집이 한 몸이에요.
근데 자기 몸을 자기가 끓고 상처를 내면 자기가 아프잖아.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는 교회 안에서 머리고 우리는 같이 쳐요. 근데 자기 몸을 끌고 되면 그 다음에 당하는 것은 누가 당해? 자기가 당하잖아. 자기 몸을 자기가 보호해야 되잖아. 우리가 이 지구라고 하는 이 큰 우주에도 자기 집이란 말이 자기 몸이에요. 근데 알바 아니라 이렇게 훼손시켜 놓으니까 이건 이제 걷잡을 수 없는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걸 이제 이기적이라, 이거 집단적인 이기적. 이런 것들이 커버리니까 그냥 내게 직접적인 오늘 손해가 안 온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게 서로 훼손하니까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당부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원래 만든 이 세상은 참 그렇게 멋있어. 그렇게 아주 진귀하고 완전하게 보호를 받으면서 살 수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26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여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저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묵상하다가 쑥 하고 들어오는 게 있었어요. 어디로요? 제 머리로요. 바로 집이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집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만든 세상은 바닥과 천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집이란 말이야. 그 안에 이제 여러분들이 집 안에 아주 뭐 장식품들을 이렇게 저렇게 하죠. 하나님이 그 안에 묘하게 하나님께서 그 안에다 장식을 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창조는 이것을 보면 위대해요. 그러면서 단순해요. 단순하고 아주 오묘하단 말이에요. 땅이 있고 천정이 있다. 단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속에는 오묘하게 조화를 갖추어 놨다. 그것을 발견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그 하나님의 위대하고 그 오묘한 집에서 누가 삽니까? 제가 살고 있잖아요. 제가 이제 손이 크잖아요. 손이. 그래서 큰 손을 잡고 제가 기도하면서 노래를 원래 잘 못하거든요. 예전에 회사 다닐 때 노래 못해서 순환을 당했어요. 요즘엔 노래를 못해도 되는데 그랬는데 제가 이제 그때 짐을 많이 져서 거인 된다는 게 여기서 끝이었어. 그래가지고 이 노래도 못하는데 손을 모으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 해서 하나님이 그 세상 하나님이 만드신 그 집이 그렇게 위대한,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 우리 집에 온갖 보석을 다 갖다 놔도 하나님이 만드신 이 큰 우주의 보석만 하겠습니까? 그 속에서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야, 참 하나님의 은혜가 참 이렇게 크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요. 암송 여러분 다 되시죠? 안 띄워도 되는데 띄웠네. 그래 한번 우리 해보십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여기 복수 명사로 사용했다 얘기해요. 여기서. 근데 그리고 그와 같이 하늘과 바다라는 말도 복수형으로 기록을 했다. 하늘, 땅 이렇게 각기 갈라놓으면 단수로 해도 될 텐데 복수로 이렇게 기록을 했다. 왜 그런가 하면 웅장하면서도 각자 각색의 모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복수로 기록을 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낼 때는 대명사를 사용하잖아요. 대명사. 그래서 우리가 그 영어로 쓸 때도 하나님 할 때 대명사 하면 한 분이잖아. 한 분. 유일한 하나님 한 분.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근데 여기는 여기에 하나님을 복수로 썼다. 복수 명사로 썼다. 이거야. 어느 때 복수 명사로 썼느냐?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이야기할 때 복수 명사로 썼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오묘하다는 거지. 그래서
복수 명사로 사용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9편 1편을 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었도다. 이게 하나님의 솜씨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솜씨. 하나님의 솜씨.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이 위대하신 엄청난 이 세상이라고 하는 집을 만드시고 간에 정말로 오묘한 것으로 장식을 했었는데 그 의도가 무엇이냐? 의도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내 의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의도를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내가 망치는 거지. 신앙이 망치고 내 인격을 망치고 내 삶을 망치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해도 내 의도대로 할 때 내가 망쳐지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해야 되는 거죠. 지난 금요일 날 심야 기도회를 마치고 이제 집에 이제 모처럼 저는 이제 계속 교회에 있는데 모처럼 이제 올라가서 제가 TV를 보면 자연인만 봐요. 그 아는 게 자연인만 있어. 그리고 뉴스 같은 거는 이제 유튜브에 이렇게 하다 보면 나오잖아요. 그런데요, 그 자연인을 여기 채널을 찾는데 굿닥터가 나오는 거야. 그 드라마가. 그래서 제가 그걸 이렇게 조금 지나가면서 보는데 한 노품이 나오죠. 법무 법인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제 전직 대표하고 그 대표 와이프가요. 참 이제 서로 관계가 안 좋아요. 근데 이제 현직 대표는 자기 아들인데요. 그러니까 자기 노펌이에요. 그리고 현직 노펌의 대표가 자기 아들인데 거기 가가지고 자기 거기다가 그 어머니가 이혼 소송을 요청을 한 거예요. 물론 이제 친어머니는 아닌데 관계는 아들하고 좋았어. 이렇게 되니까 그 아들이 그래도 수용을 했네. 그러니까 아버지가 노발대발하면서 이제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잖아. 그 노펌에 있다가 이제 독립을 해서 이제 또 변호사 사무실을 이제 세운 이 변호사에게 가서 변호를 또 요청을 하는 거죠. 같은 데 아니에요. 같은 데고 같은 그 자기 아들에게 이게 이제 부부가 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을까? 아들이 그걸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 부모가 자기 노품에 가서 이혼을 해달라고 할 수가 있을까? 의도가 나오잖아. 의도가. 다른 데 가서 하면 되지 왜 거기서 합니까? 근데 서로가 이제 조정을 하는데 정말 여기는 이 결합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서로 주장할 때. 그런데 의도가 뭐냐? 의도가 작가의 의도가 있는 거죠. 이거는 이혼이 아니고 이거는 이해와 관계 성립이다. 이게 나오잖아요. 결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기다 갖다 놓은 거 아니냐 제가 그랬어요. 근데 좀 있다 보니까 정말 그렇게 해피 엔딩으로 결론이 나오고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봐야 돼요. 우리는 자꾸 내 의도를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의도를 무시해 버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공중에 아무것도 아닌데 대단한 것처럼 이제 공중의 미아처럼 떠가는데도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니까 그렇게 가고 마는 거라. 이게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이거죠.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빛을 내고 아름답게 만든 원인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의도가 그렇게 만들어서 그 속에 그 집에서 살면서 어떻게 해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올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할 때 하나님 앞에 찬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란 말이에요. 우리 이제 피대 장로님들 그 예제가지고 나와서 다 이제 예제 찾아서 했나요? 거기 소열이 문답에 보면 대소리 문답 동일하게 제일 첫 번째가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와.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 아마 이제 그거를 낸 사람들에 대해서 다르지만 이거는 분명히 나올 거예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저도 이제 고시부를 몇 번 했으니까 분명히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살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래서 성가대가 있는 거 아니에요. 성가대가 우리가 노래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찬양 영광을 돌리는 것이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이 제 넘어가면 금남교회잖아. 금남교회는 성가대가 어디 있느냐? 뒤에 있어. 안 보여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목적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의도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성도에게 약속한 축복이 인정이 반드시 있어요. 예, 보면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이에요. 바닷가의 모래로 표현하는 것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이 번성하시겠다는 거지. 사실 지구상에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녀가 없는 곳이 어딜 가도 없어요. 이거는 정말로 씨가 끊어졌는데 하나님이 하나의 씨를 주셨는데 온 세상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란 말이에요. 지금은. 그리고 하늘의 별과 같이 된다는 것은 질적인 면에서 가장 중대한 데 하게 된다는 거죠. 사람은 질그릇에 불과하지만은 질그릇에 하나님을 담았기 때문에, 부활을 담았기 때문에 질그릇이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질그릇만 넣으면 아이고 왜 여기 나와서 발로 툭 쳐서 옆으로 밀어놓든가 아니면 깨버리는데, 거기다가 보배가 담겼으니까 그 깨질까 봐 참 안절부절하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 질그릇이 가치가 있습니까? 복음을 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담았기 때문에 질그릇이 가치가 있는 거야. 우리가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담고 있을 때 내가 질그릇 같지만은 내가 그렇게 가치 있는 거죠. 빛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빛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 빛나는 별을 만드시고 땅에 그 반짝이는 모래를 있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빛나게 하셔야지만 내가 빛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7장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 하나님 아니에요? 빛내시는 분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모세와 엘리사는 아주 예수님처럼 꽝 채워놨잖아요. 자신 자체에서 났습니까? 예수님께서 비춰지는 그 빛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광채가 난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예수를 우리가 모실 때, 정말로 그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모실 때, 정말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보석같이 되는 거란 말이야. 이게 신앙을 잊어버리면 다 떨어진 깃털 모자같이 되는 거라. 이걸 우리가 현실에 보면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의 질그릇을 가졌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가서 1장 5절 말씀에 또 이렇게 나오죠. 우리 한번 여기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이 시장각 같구나 그랬어요. 여기 누구를 보고 계달이 장막 같다고 그랬어요? 술람이 여인. 술람이 여인은 여러분 가수원 농사를 짓는 여인이에요. 그리고 이 여인은 그 집에서 이제 오빠들은 이제 본실의 자녀에게서 낳았고 여기는 서실에게서 낳았어. 그러니까 이 집에서도 오빠들에게 그렇게 미움을 먹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여자지만 참 이거 뜨거운 열기에 그냥 남자들이 하는 일보다 더 힘든 일을 하니까 계달의 장막 같은 거예요. 계달의 장막이 여러분 뭔지 압니까? 그 중동 지역에 이렇게 가면 베두인들이라고 있죠. 여기 유목민들 나그네 같이 그냥 저기 가다가 이제 천막 하나 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지금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일제 장막 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염소 가죽 있잖아요. 그거를 다 말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 이어 붙였어. 그리고 가다가 나무 몇 개 세워놓고 거기에다 탁 뒤집어 씌우면 이 장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오랜 세월 동안 거슬리고 이 흙이 묻고 이렇게 되니까 아주 새카만 게 이게 아주 더럽고 누더기고 그러해요. 이걸 게다리 장막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여인이 게다리 장막 같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솔로몬은 뭐라고 그래요? 솔로몬 왕이잖아요. 내 왕궁의 휘장 같다 이렇게 얘기하죠. 왕, 참 그 솔로몬 왕이 참 게딱지 같은 이 술람이 여인을 자기 왕궁의 휘장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야. 아가서 보면 아가서를 왜 여기 기록해놨을까? 예수님과 우리 관계, 그 사랑의 관계, 이 속에 있을 때 아름다운 모습, 아주 가장 귀한 모습이 게딱지 속에서 나오는 거죠. 우리 진홍보다도 붉은 주인인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 안에서 이런 관계, 신랑 신부의 관계, 영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을 때 진홍같이 붉은 이 피, 정말로 이 세상에 도른 피 아니에요? 이사야 1장 말씀해 보면. 그럴지라도 주님께서 흘린 피를 통해서 우리가 뭐가 됩니까? 하늘이 별처럼 보석꽃처럼 되는 거죠. 그러나 그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것을 떠나면 모든 것이 다 떠나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가 크게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제요, 이제 우리 결혼식에도 다들 갔다 오셨잖아요. 많이 먹고 오셨어요? 배탈 난 분은 없으셔요? 그럼 많이 안 먹은 거네. 그런데 우리 성도들 많이 가셨잖아. 그리고 다른 분들도 많이 오셨더라고요. 장날 걷더라고. 근데 우리 성도들 보니까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보석 같은 거. 왜 그럴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 거기에 이제 또 결혼식을 마치고 우리 친척집에 갔잖아. 거기도 이제 친척집이 여기 이렇게 저렇게 오잖아요. 우리 아이들 여기저기서 갔잖아.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거기서 정말 보석 같은 거예요. 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있으면 똑같은 게다리 장막 같더라도 뭐 같다? 보석 같다.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은혜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쉽게 얘기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니 하나님 백성이니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거 그냥 우리가 의미 없이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처럼 빼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집에서 살게 되는 것 아니야. 천지 장소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넓고 오면 집이란 말이에요. 그 안에서 우리가 살잖아요. 그 안에서 우리 인류가 살게 되고 동식물이 살게 되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또 무생물도 살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이 속에서 이 품속에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이것이 무너지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목적은 뭡니까? 이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보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만든 세상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렇죠. 예수님께서 먼저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어디 목적이 됩니까? 하늘나라가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죠. 왜요? 게다리 장막과 같은 우리가 빛과 같은 보석과 같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속에서 누리면서 살기 위해서는 그것이 벌써 먼저 우선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아브라함을 보면 본향을 사모한다고 그러잖아요. 본향. 여기에 신약에서 바울은 무엇을 사모합니까? 하늘나라를 사모해요. 그래서 나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 빌보스 3장에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자기가 이 땅을 추구하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목표로 하고 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빌보스 3장 14절 말씀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이외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저도요. 이제는 보니까 나이가 꽤 먹은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 이제 친척들 행사가 있잖아요. 행사에 이제 1년에도 한 번 가고 2년에도 한 번 가고 어제도 갔지만 전에 가면
우리 아버지 또 이 형제들, 멀리 되는 형제들도 계시고 어머니도 계시고 그랬는데 그분들이 사라지니까 우리 형님들, 형수들, 우리 매형 누나들, 거기 세계가 왔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하나 둘 다 가다 보니까 이제는 거의 없어. 내가 이렇게 가면 내가 어른이야. 자, 어른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나도 사라질 날이 얼마 안 남았다. 여러분들 똑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땅을 바라보면서 가야 되겠습니까? 시궁창을 바라보면 가야 되겠습니까? 하늘의 별, 그 숨쉽게 만든 그 하나님의 나라, 정말로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가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소망이 있잖아요. 그게 빛이 있잖아요. 그게 우리의 기쁨의 감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계시록에 그때 말씀했죠. 수정 같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성도들이 가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 뭐처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예전에 옛날 사람들이 만날 때 달덩이 걷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 가면 그 사람이 항상 삐까번쩍하잖아요. 그 모습이 어디서 일어나야 돼?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는 거야 이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그 삶의 역사가 오늘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 축복이 일어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버지, 그게 아버지 여러 가지로 생각할 것이 아니고 주여 집이라는 관점에서 세상을 아버지 집으로 만드셨습니다. 바닥이 있게 하시고 천정이 있게 하셨습니다. 그 안에 오묘한